오늘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인 모압까지의 일정을 전체적으로 여정을 쭉 기록해 놓은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 전에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40년 후에 드디어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요단강을 이제 곧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기 직전에 와 있는데요. 그때까지의 어디를 통과해서 어떻게 갔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33장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정이 그 전이죠. 노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노정을 갖는가 하면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오를 갖추다, 그들이 줄을 맞추고 또 질서를 지켜서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그렇게 떠나온 그런 이스라엘의 여정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도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이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났었던 일들, 또 외부로부터 일어났었던 일들, 이런 일들을 다 정리하고 다 이렇게 다루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가에까지 온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이 죄와 죽음의 그러한 그 세상에서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언제까지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는데,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과 또 그 보호하심 가운데 대오를 갖추어서 가야 될 것이죠. 그럼 대오를 갖춘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듯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대오를 갖추어서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또 그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노정이 어떤 노정입니까? 그게 광야교회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가나안 땅에 갈 때 혼자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함께 들어가는 거죠. 교회 생활이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반드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나 홀로 무교회, 교회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러한 얘기는 착각인 것이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서 함께 질서를 지키고 그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을 따라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이러한 장소들이 어떻게 어디 장소를 갔는지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대오를 갖추어서 이제 노정을 따라가는데, 여기 보니까 이 모세의 임의로 그들을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노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노정을 이렇게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고, 또 개인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각각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믿음의 노정이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노정은 어디와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각각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있고 자기 가족들과 자기의 삶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갑니까? 바로 그들의 광야교회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그런 노정은 또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고, 모세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교회에 가는 길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람의 임의로, 모세의 임의로 가지 않도록 모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면서 서로 빌드업 시켜줘야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노정 가운데 어쩔 때는 모세를 잘 따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모세를 막 깎아내리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반대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종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할 때 그걸 알아보고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인데, 때문에 모세도 인간인지라 어쩔 때는 모세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모세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별히 거기에 모세 혼자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70명의 장로들이 같이 있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지휘관들이 다 있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 명령을 잘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정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대로 가는데, 가는 도중 가는데 했던 게 있어요. 그냥 막 간 게 아니라 뭐를 했냐면은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오를 갖추어 애국을 떠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노정을 따라서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데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 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누군가가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기록을 했는지 아니면 누가 기록했는지 우린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각각 이제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은 교회에 대한 소개하면은요, 거기 뭐가 나와요? 교회의 역사가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 설립을 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하면서 이런 역사들을 쫙 기록했던 큰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기억이 흐릿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아하,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교회 역사를 제가 여기 오자마자 2010년에 오자마자 1990년부터 그거를 다 정리를 쫙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11년, 12년, 13년 디테일하게 막 정리를 하고, 그리고 2016년이니까 7년까지를 거의 다 이렇게 딱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또 뭐죠? 예, 주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또 이제 2017, 8, 9, 10, 21, 22, 23년까지 쭉 더 계속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제 곧 저희도 웹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교회 이제 역사해가지고 쭉 올릴 예정인데, 이것들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제가 있기 이전에 2010년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 중에는. 그런데 기록된 것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보관을 했다가 거기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때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단순하게 하나의 교회의 역사로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990년에 카스일에서 시작을 하게 하셔서, 그래서 누구네 집까지도 나와 있어요. 누구네 집에서 몇 명이 모였고, 거기에서 한 2개월 후에 다른 곳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맨 처음에 가정에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두세 달 후에 이제 한 교회를 빌려서 거기 그때가 유나이팅 처치였었어요.
그 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처음으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왔고 또 누가 목사님이었고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그쪽에서 어디죠? 여기 이 록데일에 있는 교회와 연합하게 되었고 거기서 또 몇 년 있다가 허스빌로 왔고 이런 기록들이 이렇게 다 누군가가 기록해 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정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게 하셨는데 이 안에 뭐도 있는 거예요? 많은 도전과 또 미혹과 또 갈등과 이런 모든 그런 그 역사들이 그 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이 그냥 교회가 단순하게 그냥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되어 왔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노종이라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죠.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여러 가지 여기저기 거치다가 이렇게 왔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나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내 스스로 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그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 따라서 불과 구름 기둥 따라서 간 거를 기록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일기처럼 쓰는 분들도 있고 지금 바이블 타임 그거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공책에 찍어서 올리는데 만약에 1년 전, 2년 전, 3년 전 벌써 우리가 6년 이상 이 바이블 타임을 해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책을 가지고서 그 기록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일기처럼 써놓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때 이 말씀이었고 내가 이렇게 깨달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말씀을 받았던 노정, 여정들이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거 도대체 왜 기록했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왜 기록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사건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거나 모바일폰 같은 데다 이게 적는 것도 좋은데 편리하긴 하지만 저게 언제 또 데이터가 날아가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공책에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이게 적어놓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고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중에 간증하려고요. 우리가 이렇게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시련들과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겨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의 일들을 다 기록하면서 어디를 목적으로 기록하는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고 다 이기고 다 벗어났을 때 내 과거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간증하도록 내가 기록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도 있었고 시련들과 또 극복해야 될 많은 그런 그 마음의 어떤 갈등들과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도우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그거에 대한 증거로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것이죠. 아마 모세가 이거를 기록하라고 아마 이렇게 기록을 한 것들을 명령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행진한 대로 이 행진은 누구의 행진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이 어디에 머물렀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했는지 이것들을 다 기록한 하나님의 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 1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에 사건이 일어났죠. 처음. 그 다음에 15일 날 아침에 15일 날에 라암셋을 떠났어요. 여러분 라암셋이 뭐 하는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생활했던 곳이 라암셋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들에게 고통이 있었고 정말로 괴로움이 있었던 곳이 라암셋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요, 평생 라암셋에서 살았을 겁니다. 평생 고통받으며 살았을 것이고 평생 괴로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이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이제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그렇게 왔지만, 어렸을 때 믿지 아니하고 어른이 되어서 믿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또는 교회를 다니지만 대충 다니다가 진짜로 죄로부터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람이 되는 때는 언제였는가?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보면은 가장 어려웠을 때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에, 정말로 노예 생활 같이 정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자신을 억누르고 묶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외치고 그랬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셔서 그들을 그 노예 생활 속에서 라암셋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노정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라암셋에서 노예 생활했지만 그들이 거기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그것이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 장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해방의 장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라암셋을 떠나서 유월절 다음 날에 떠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이 애굽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이거는 몰래 또 어디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그들이 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그들이 직접 목도한 가운데 라암셋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또 친구, 친척들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떻게 이럴 때 정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모든 상황이 바뀌어져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잖아요. 내가 증인이다. 내가 저 사람 예수 안 믿었을 때 저랬는데 예수님 때문에 도움받았어 라고 주변 사람들도 다 얘기하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은 뭐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들은요, 기록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것을 간증하고 또 옛날에 내가 기록한 거 보라고 하면서 증거할 자료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지는 거죠.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나와서요, 애굽인은 4절에 보니까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자, 애굽에서 나올 때 라암셋의 그 고통 가운데 나왔는데, 이들이 해방된 날은 누가 심판받은 날이에요? 그들을 고통하게 하고 억압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장사되는 때였고,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는 때였고,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심판, 그 악한 것들에 대한 그 심판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와서 5절에 보니까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라암셋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진친 곳, 그곳이 바로 숫곳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머문 장소가 숫곳인데 숫곳에서 뭐 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모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숫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을 먹게 됩니다. 무교병을 먹죠. 그 다음에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고, 자, 그러면은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이라고 하면은 끝은 다시 말하면 뭐죠? 끝의 다른 의미는 시작이에요. 저쪽 편에서 볼 때는 여기가 끝이지만 이쪽 편에서 보면은 여기가 시작이잖아요. 광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끝이야 라고 하겠지만은 광야 이쪽에 있는 사람은 시작이죠. 이제 시작되는 광야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에담입니다. 이 에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가
이 광야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막 그들이 길을 따라서 막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숫곳에 머물렀고, 그리고 숫곳에서 출발해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건 어쩔 수 없이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지역은 사막과 같은 광야니까. 근데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뭡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거기서 인도하는 거죠. 이 광야가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불과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광야의 어떠한 그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광야. 그럴 때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광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듯 우리도 모든 성도들은 다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어제도 우리가 화요 기도회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백슬리에 처음 왔었을 때 이 포가라에도 갈 수도 있었지만은 포가라 가지 않고 백슬리 왔던 이유가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그것이 좋아서, 그리고 거기가 교회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왔지만 여러 가지 오면서 말이 바뀌어가지고 오후로 12시 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이제 요번 주부터는 우리가 또 11시 이전에 이제 참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이게 그쪽 교회에서 부탁을 해서 모임을 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그들의 말씀이 옳죠. 우리가 그분들이 티타임을 하고 있을 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당에서 또 뭐예요? 정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막 이것저것 물건 들고 왔다 갔다 하면은 모임이 막 흐트러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편하는 어떤 부분들 같이 있다 보니까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배려해 가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도 또 우리 거는 또 절제를 하면서 이래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또 컨트랙 기간이 6월 말로 이렇게 일단은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화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3개월 되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지 우리가 회개하면서 좀 교만한 마음이나 또 목이 곧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았던, 또 이웃인 우리 백슬리 처치와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또 우리도 6월 말 전까지 뭐 그 별다른 저기가 없으면 그냥 계속 쭉 가는 거겠지만은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회개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는 어떻게 지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지금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교회적으로도 이 예배 마친 다음에 식사 마치고 우리가 함께 원래는 매달 첫째 주에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이렇게 늘 되어 있는데 여기 온 이후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여기에 흩어져 있고 마음을 딱 놔버리고, 그래서 이 기도를 놓고 이런 것 저런 것 놓은 바람에 잃어버리고 약해져 왔던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과정 가운데서 광야로 들어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렇게 인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원래 10여 년 이상 있었던 곳에서 나와서 이곳에 잠시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마치 숫꽃처럼 에담처럼 머물러 있는 곳인가, 아니면은 계속 여기에서 이 친구 교회로서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이게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를 여기서 다시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의 이끌어 가심 따라서 가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에담의 진을 쳐서 이제 드디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바알스보낫 비하히롯으로 돌아서 믹돌 앞에 진을 쳤다. 이 비하히롯이라는 것은 이 하이롯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앞에 빗자가 들어가면요 입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하히롯 입구에서 그 하이롯이라고 하는 그곳 입구에 이 진을 치고 입구를 돌아가지고 믹돌에다 진을 치고 하이롯 앞, 다시 말하면 비하히롯 8절에 보니까 거기를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여기 보니까 비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어느 바다예요 여기가? 바로 이 홍해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이 홍해를 갈라버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거기서 에담 광야로 얼마를 가요?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쳤다. 여러분 이게 지금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500년 전에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 전에 그 땅이 뭐라고 불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명이 어떻게 알아요? 이 호주에 3,000년 전에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허스비라고 부르진 않았잖아요. 3,000년 전 이름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살았던 그때 저는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이 3,000년 전에는 뭐라고 불렸을까요? 이걸 누가 알아요? 기록해 놓지 않으면. 근데 이 3,500년 전에 이거를 다 이렇게 이 어디를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아마 성경책에 그 지도가 나와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이 지도가 나와 있는 성경책에 지도에 어떤 것들이 주로 있냐면 신약 지도, 구약 지도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출애굽했던 그 장소들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에담 해놓고 물음표 찍어놨어요. 뭐 비하히롯 해놓고 물음표 찍어놨어요. 그 왜 물음표 찍어놨을까요? 여기인 것 같은데 지금 그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니죠.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돼 있죠. 그런데 3,500년 전의 이름이 거기에 이 성경 이외에는 기록된 데가 없으면은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물음표를 딱 찍어놨어요. 확실하진 않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비하히롯에서 이제 마라의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의 진을 치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어디까지 나옵니까?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 34장 전체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15절 16절 그들이 르비딤에서 물을 먹고 15절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에 진을 쳤다. 시내 광야에 뭐가 있죠? 시내 광야에 시내 광야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이 있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출애굽한 때가 1월 14일. 그리고 시내 광야에 와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받고 하는 이 체험이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약 50일 정도, 2달 정도 걸렸어요. 2달 정도. 근데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기 전까지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는데 머문 기간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서만 출발하기 전에
약 11개월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있나요? 이집트에서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한 2달 정도 걸렸고, 시내 광야에서 이제 저 위쪽으로 가나안 지경까지 가는데 뭐 1달 정도면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뭐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길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1년 가까이를 머물러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여기서 뭐 하려고 머물러 있죠?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위로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왜 여기에 굳이 1년 가까이를 머물러 있습니까? 거기에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 받아야 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거기서 십계명의 말씀 받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말씀 받았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성막을 지었고, 간단하게 그냥 쭉 올라가면 되는 길도 올라가지 않고 말씀 받고 말씀을 또 적용하는 성막을 짓고 하는 이 과정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을 더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는 게 중요합니까? 가는 거는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갈 때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무엇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매주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온 숫자를 가지고 천국 간다면은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는 길은 믿음의 여정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여정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 막 정착해서 살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되고,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예배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해야 할 그것들,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충분히 교육하고 훈련되어 있어야만 그 믿음의 여정이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금방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과 바로 이 예배입니다. 말씀과 예배. 예배 안에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고 찬양도 포함되어 있죠. 만약에 성도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 없이, 기도와 예배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한다. 그럼 그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그거를 갖고 있어도 싸워서 승리해서 가야 되는데, 그 무장되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교회 다니다가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는요, 한두 달은 엄청 열심히 막 은혜 받고서 막 교회를 굉장히 나오면서 뭐 한 1년 정도는 막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믿음 생활 확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심으로는 그렇게 믿을 수는 있어요. 종교심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없으면, 성령님의 도우심 없으면, 잠깐 끌어오르는 그러한 그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은,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주의를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일을 한두 번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르르르 무너지는데, 그래서 주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거의 1년 동안 머물며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교회에서 한 주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저랑 성경 공부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거나 온전해지지 않고 또 금방 믿음이 흩어지기 때문에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목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되니까, 일주일 내내 저 한 번도 안 보고 교회 한 번도 안 오고 그냥 주일날만 덜렁덜렁 참여하는 분들 보세요. 저는 항상 그런 분들을 볼 때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 두 번, 세 번으로 변화되어서 계속해서 그들 삶 가운데 말씀이 무장되어지도록. 그 이외의 모든 그 부분들, 우리가 나머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말 뭐 어떤 노정보다도 더 길게 있었던 노정이
바로 시내산에 머물렀던 노정입니다. 한 군데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서 준비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과 예배, 하나님 말씀과 성막, 이 두 가지로 철저히 되어 있어야만 그 다음 노정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8월이 되면은 다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합니다. 그룹도 다 새롭게 할 거고요.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새롭게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고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다 기도해 주세요. 8월 이후에 있을 그룹의 어떠한 그 관계, 그룹을 묶는 것이라든지 팀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새벽 기도에 기도할 사람들을 뽑는 것이라든지 또 인도할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저의 생각이나 내 방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또 집사님들도 또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내 머리와 내 생각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 가운데 나오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세워주시는 그런 그 사람들이나 묶여지는 그런 그룹들도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8월까지 이 부분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